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2장의 36절에서 58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2장 36절에서 58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메 자손이 1012명이요 바수의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예리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론과 아델과 달몬과 악굽과 하디다와 소베의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다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하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기떼 자손과 가알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부심 자손과 박복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흘 자손과 바솔롯 자손과 무이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야일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기떼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하데의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리비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아민. 네, 오늘은 에스라 2장의 말씀으로 큐티 제목 예배를 섬기는 자들에 대한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는 흔히 돌아왔다라는 말을 이렇게 쉽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왔고 또 교회에 나왔고 다시 말씀 앞에 앉은 것이죠. 어렸을 때 저도 교회를 안 나간 적이 없습니다. 모태 신앙이다 보니까 안 나간 적이 없고 아파도 나갔다가 또 돌아오고 이랬는데 이제 대학교 가서 내 앞길에 대한 고민이 막 많을 때 그때 이제 방황했던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다가 반주자도 하고 이랬지만 이 저의 그 고민 앞에서 방황이 되어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방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교회를 좀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진짜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돌아온 것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것이 단순히 장소를 이동해서 이사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살겠다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온 자는 단순히 자리만 옮긴 게 아니고 우리의 정체성까지도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름들이 어떻습니까? 정말 낯설고 숫자만 나열된 것처럼 이 참 우리가 읽어 내려가기 어려운 명단 하나하나입니다. 그런데 누가 진짜 돌아온 자인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온 자는 단순히 고향에 온 사람, 다시 온 사람이 아니고 부르신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까지 이르는 겁니다. 자유보다 하나님께 속한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택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고 삶의 방향이 바뀌는 사건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로 돌아와서 부르신 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에는 이제 제사장들은 하면서 이제 구체적인 이름과 숫자가 나와요. 어제까지는 이제 다른 가문들과 지역별의 이름이 나왔다면 이제는 제사장들이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다야 자손, 임메 자손, 바수훌, 하림 자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제 제사장 가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제사장들 몇 명이라고 하지 않고 가문과 이름을 다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삶은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여기 있는 분들도 한 명 한 명이 각자의 맡은 역할로 가정에서 또 삶에서 또 교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구체적인 거잖아요. 여기서 제사장은 이제 히브리어로 코헨인데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다시 이어주는 그 존재와 역할을 다시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있는 자리에서 우린 만인의 제사장으로 우리가 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존재로 그 자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것. 구원의 약재료를 나누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또 역할이고 사명이라고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36절, 39절을 보면요. 각 가문별로 돌아온 숫자들이 달라요. 어떤 가문은 많고 어떤 가문은 또 적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묵상하다 보면은 어떤 것이냐면 왜 차이가 나느냐 볼 때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돌아오기로 순종한 사람만 돌아온 거예요. 네. 다 돌아온 게 아니고 같은 제사장 가문이어도요. 누군가는 바벨론에 남았고 누군가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각각이라는 것입니다. 한 직장인이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말씀도 듣고 은혜도 받고 이제 교회에서 작은 봉사도 이제 맡아달라고 이제 교회에서도 그분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쁘다. 나중에 여유가 생길 때 하겠다. 근데 몇 년이 지나도 여전히 나중에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은 직장도 바쁘고 상황도 어려운데 제가 감당해 보겠습니다라고 사명을 붙드는 분이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은 둘 다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돌아왔는지 바벨론에만 마음이 있는지를 또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어떤 것입니까? 부르심은 같아도 반응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환경이 아니라 이 부르심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내어놓을 것이 무엇인지를 또 감수하고 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은 듣는데 순종은 미루고 있지 않은지, 은혜는 받는데 사명은 또 회피하고 있지 않은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돌아온 자는요 반드시 사명을 다시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명이 부담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로 주시는 거예요. 돌아온 자는 그저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각각의 역할을 감당하며 가고 있습니다. 제사장으로 또 역할을 쓰임 받는 것이고요. 또 노래하는 자로 또 문지기로 이렇게 쓰임을 받습니다. 다 똑같은 역할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 각각에 맞게 또 사명을 감당하도록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삶의 터전에서 그 부르신 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바벨론에 남아 있습니까? 돌아오라 말씀 듣고 순종하여 예루살렘까지 돌아왔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서 섬기도록 나를 부르신 자리와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서 큐티하면서 가정을 지키고 예배를 회복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바벨론의 자유보다 하나님의 종으로 기꺼이 삶을 드립니다. 이제 본문은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 신복의 자손들을 말이에요.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예전 해석으로 보면 신복의 자손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또 궁전에서 왕궁에서 또 이렇게 섬기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느디님은 어떤 뜻이냐면요. 드려진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을 보면 이들의 이름들도 하나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묵상하면 놀라운 사실이 또 묵상이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드러나는 사명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섬김도 동일하게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이들도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바벨론에서 살면 굳이 종으로 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그냥 살 수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왜 굳이 돌아와서 다시 종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냐? 왜 그렇겠습니까? 종속 계약이 되어 있어서 그렇다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더 복됨을 알기 때문에 돌아온 겁니다. 네. 바벨론에 사는 것이 또 바벨론의 자유겠습니까? 바벨론의 종으로 사는 것인데 하나님께 속한 종이 더 복됨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요, 내 시간, 내 돈, 내 인생을 내가 주인 되어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봤지만 우리의 삶의 결론으로 다가온 것이 우리를 더 얽매이고 옥죄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삶의 결론으로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너는 내 것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자유를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다니지만 내 말씀을 찾지 않고 여전히 내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종이라는 정체성은 또 멀리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진짜 자유는 하나님께 속할 때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내가 주인 되면 망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하면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고3 친구의 간증을 봤습니다. 가정 경제가 찢어지게 가난했다라고 썼어요. 지금 고3 친구인데 찢어지게 가난했다는 말을 쓰는 거 보니까 정말 힘들었던 모양인 겁니다. 그러니까 늦둥이로 태어나서 좀 방치가 되었고 집안 형편은 나아지질 않으니까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다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 이제 지금의 교회로 와서 이제 교회를 더 다녔는데 동정받는 것 같아서 내 마음이 많이 상했답니다. 사춘기 때부터는 이제 화장하고 남자친구를 사귀면서 이제 교회를 떠나고 그랬는데 어머니에게 많이 체벌도 당하고 혼나면서 중3 때는 이제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됐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나눔을 하면서 내가 왜 남자친구에 집착하는 이유를 깨닫게 되었고 애정 결핍으로 많이 힘들었다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었답니다. 근데 고등학생 때 많은 사건이 찾아와서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또 어려운 상황에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에 놓이니까 다 놓아버리고 싶었고 너무 힘들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 선생님과 또 공동체에서 붙들어 주었고 세례를 받기도 하면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또 아빠도 사랑한다라고 표현해 주시는 기적을 또 체험하고 또 엄마도 부모님이 없이 자라서 사춘기를 경험하지 못했던 엄마의 상처도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아직 교회를 안 나오는 아빠와 오빠의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생명책에 올려달라고 우리 고3 친구가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친구도 자신의 삶을 자기의 또 자유로 또 살려고 했고 또 원망하며 살려고 했는데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서 하나님 안으로 불러주시니 오히려 그 안에 있는 회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비단 이 고3 친구의 어린 간증 같지만 자신의 삶의 전부잖아요. 네, 그렇게 살아낸 것이 정말 은혜인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특별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또 나름의 영광이 있었지만 이 아래에 있는 느디님 사람들과 이 솔로몬 신복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네, 그냥
종으로 살아갔던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돌아와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단어를 쓸 때 선택했다라는 단어보다 붙잡았다라는 단어가 더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선택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라는 느낌이지만 붙잡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기에 이렇게 붙잡았다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습니까?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순종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이름도 그 명단에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돌아온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자유보다 하나님께 속한 종됨을 붙잡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구속사 가운데 쓰임받는 인생으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가운데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벨론의 자유는 무엇입니까? 그것보다 하나님이 이름을 기억하시는 종으로 살기를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기에 지금 내가 누리는 은혜와 축복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로 다시 불러주셨는지를 보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린 이미 들었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사명을 미루고 내 편안과 시간, 내 뜻, 바벨론을 향해서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은혜는 누리면서도 책임은 회피하고 내 사명으로 나아가지 않는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회개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단순히 예배의 자리에 나온 자만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사명의 자리로 들어가는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벨론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종됨이 어떤 복인지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 진짜 자유를 붙잡고 기꺼이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명단에 올라가고 순종의 이름으로 복된 이름으로 기록되는 인생,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